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8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는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해가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기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의 위기들을 잘 넘기면서 지내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이 팔려서 거기에만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거기에 전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를 저희로 먼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힘있게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가족과 같이 정말 기뻐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김재서 선교사님, 이현약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교회와 그분들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교사들로 하나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이단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며 그분들을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단체들도 있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돕는 NGO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단체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도울 수는 없지만 힘닿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서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결단과 더불어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병명까지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당사자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병명은 올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분들 계시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의 이름도 여기에 올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를 마지막으로 작년 6월 첫 주부터 시작했던 누가복음 연속 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가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누가의 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보내진 편지, 서신의 일종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서신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를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에서 데오라는 말은 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빌로라는 말은 이제 필루스라는 그런 말인데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그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가상의 이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한 다른 이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 편지는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여러 교회가 돌려가며 읽도록 쓰인 회람용 서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 다음에 이어지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용된 문장들이 매우 유사하고 글의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관심사 또한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절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복음서들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가지뿐인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의 뒷부분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먼저 썼다고 하는 그 글은 누가복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에 의해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여진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내용들이 마치 보충 설명을 하듯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당일에만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명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은 부활하신 당일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처음 나타나셨을 때, 당일에 나타나셨을 때 주로 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마땅히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나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거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그 용어지 성경 자체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지 십자가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더러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권능 받아서 이렇게 2명씩 짝지어 보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나가서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읽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관심을 복음서에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새 하늘 아래에서 새 땅에 발을 디디고 서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믿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의로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죄와 싸우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할 수 없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야비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심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지 꼬아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바울 서신을 끌어와가지고 바울 서신의 가르침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너무 과격하다라고 싶은 부분은 이건 정말 그 정도로 엄중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꼬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봅니다.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굉장히 우스운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던 적은 어떤 때였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셨을 때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만 보기만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늘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아니면 그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가 되었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울 서신도 해석하고 구약 성경도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놔두고 서신서에 있는 바울이 쓴 그런 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없다,
바울이 그렇다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해석하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저급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윤리적인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마치 믿음 없는 그런 행위처럼, 믿음 없는 어떤 그런 행위처럼, 그래서 믿음 없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 헛수고처럼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부흥만을 기다리는 가운데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종교적인 활동에는 굉장히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라고 정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인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그게 구원받는 것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야말로 율법주의 아니에요? 형식주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사실 율법주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형식주의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식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인, 외식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외식이라는 게 형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내실은 마음의 중심은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신 건데, 그러면 그걸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식주의를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건데,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하는 것조차도 정죄받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저급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확실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스스로 노력 안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노력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데에는 분명히 그런 결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강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세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잖아요. 세례라고 할 때 물로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의식을 세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렇게 죄가 씻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로 씻는 것은 그냥 의식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세례받게 되는 것은 정말로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중독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어떤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마약 중독자 같은 경우 마약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다,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약만 그런 게 아니죠. 알코올이나 아니면 뭐 그 담배, 니코틴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중독시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것들, 중독적인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끊어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번 죄가 씻겨졌다고 해서 그 이후에 지은 죄까지도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죄가 씻겨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번의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또 죄를 씻어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근데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끊게 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자 한다라면 최대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들보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그들보다 의롭게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수준만큼 의롭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마땅하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따라야 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쪽으로 더 중심이 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울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된 시므온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사람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고 그의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위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데에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권능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죠. 이 권능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보혜사로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시다. 그러면 누구와 다른 보혜사십니까?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했던 말을 다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권능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님께서 똑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도 보혜사시지만 성령님도 보혜사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로서 똑같은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떠날 거니까 앞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해야 했던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리고 예전에 권능 받고 나가서 전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언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증언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면 그거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자마자 너희들 전도하러 나가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3년 가까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 차례 들었겠어요. 갈릴리와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마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을마다 다른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매주마다 다른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순회하시면서 계속 똑같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죠. 머리에 새겨졌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은 특별히 외우려고 안 해도 다 기억이 되잖아요.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될, 그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방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심장에 창을 찔러 넣어가지고 그 죽음까지 확인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보아야만 예수님도 그리고 부활도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 권능을 얻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 권능을 얻어야 세상 사람들이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변만으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례문답을 하면서 기초적인 교리와 교회 생활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이나 성경 묵상을 하게 하고 신앙서적을 읽게 하고 설교를 기록하게 하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수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파는 약간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라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것을 구하거나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성령님의 권능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얌전히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런 약속이 있어도 그냥 약속만 믿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한테도 기다리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간절히 거의 열흘 가까이를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열흘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죽으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것을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칭송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전했는데 3,000명이 한 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으키죠.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거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일은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허락한 거지 그거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그것이 허락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지들 맘대로 끝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네 교단 역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도. 근데 그게 끝나버렸다? 누구 맘대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누구 맘대로 그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해야 하는 거고요. 왜?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 라고 그렇게 되물어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복음 전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앞에 제대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님의 권능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받아 복음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이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얻어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